오늘은 결심이 분명한 사람,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 길이 바쁜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갈 수 없어서 밀레도 항구에서 48km 떨어져 있는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할 것을 권면하고 자신의 삶의 신앙 고백들을 쏟아놓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본문에서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결심이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는데, 이 본문 24절은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신약의 두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물론 복음 구원을 따지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들 수 있겠지만, 이 삶에 대해서 중요한 두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가 될 것이고, 헌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뽑아라 하면 여기 지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지난 9장에 나왔고, 이제 20장을 지나서 가게 되면 22장에 나오고 26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기가 사명받은 이야기, 예수 만난 이야기,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3번 하고 있는데 그 3번이 9장에서 시작되고 22장, 26장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자였습니다. 그 박해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사나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무려 예루살렘에서 230km나 떨어져 있는 삼면이 큰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다메섹에 도착해서 다메섹 도상에 딱 들어갔을 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서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정오의 빛보다 더 찬란한 빛을 보고 그 거꾸러졌다고 되어 있고, 거꾸러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이 묻습니다. 니시니까, 자기가 알기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나에게 지금 말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이방인의 사환이 될 것이다. 너는 이방인의 복음 증인으로 그렇게 쓰여질 것이다. 이렇게 그날 예수를 만나는 그날 사명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보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 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도는 다르지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 예수 믿은 이후의 내가 달라야 합니다. 그게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의,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은 사실은 누가 받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는데,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을 증언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오는 것은 사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거슬러서 올라가 보세요. 모태신앙이나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잘 생각이 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게 사실이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말을 못한 적도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여길까 염려해서 말을 못한 적도 있지만, 틀림없이 내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이전과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 얼굴 그 모습 그대로지만 그 사람의 내면에 지금 작용하고 있는 원리는 이전의 원리와 전혀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보면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 가짜가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었다는데 똑같으니까. 삶의 목적도 똑같고, 삶의 가치관도 똑같고, 삶의 세계관도 똑같고, 하는 짓도 똑같고, 하는 말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태도도 똑같고, 모든 것이 똑같으니까 그것은 예수를 만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사실입니다. 폐일은 하고 주님을 만나고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뭐가 행복인지도 몰라서 그냥 세상의 그 흐름에 따라서 이게 행복이라면 그리 쭉 몰려가고, 저게 행복이라면 저리 몰려가고. 요즘에는 또 빙박이라는 게 있대요. 빙박 너무 많이 알려드리나? 빙박이라는 게 있는데 꽁꽁 얼음 위에서 텐트 치고 자는 게 또 유행이에요. 그 빙박의 성지가 안동이래요. 아주 그늘진데. 그래서 그 얼음 위에 텐트를 치고 자요. 그리고 인증샷을 찍고, 내가 속으로 저 얼음 위에 왜 자지?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와보세요. 진짜 행복이 없으니까 어떤 아주 자극적인 행복을 찾아서 뭔가 시대의 시류를 쫓아가는 거죠.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침낭 하나 메고 산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산 능선에서 저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는 노숙이 있더라고요. 베개도 자기가 야곱도 아니면서 돌베개 딱 베고는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주말마다 이걸 기다려요. 진짜를 못 만나니까 가짜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의 소년들이 맑은 물이 없으니까 구정물이라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거 먹으면 병이 걸린지 알아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주님을 모르니까 다른 생수를 지금 찾는데 그게 얼음구덩이 위에고 산꼭대기고 노숙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특별함,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구세주를 만났다는 것이고, 또한 나의 모든 저주가 해결됐다라는 거잖아요.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한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생각까지 다 바꿔주시고, 성품도 바꿔주시고, 가치관도 바꿔주시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여기 생수의 강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솟구치게 하시니 얼마나 복된 우리입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내가 구원과 생수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나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 상상도 안 돼요. 참 불쌍하겠구나. 내가 너무 불쌍하겠구나. 그래도 살긴 살았겠죠. 방황하면서, 원망하면서, 때로는 허풍치면서, 때로는 술에 취해서, 때로는 죄에 빠져서 그렇게 살겠죠. 그거는 사람답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야 합니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면 만나봐야 믿음을 아는 거예요. 안 만난 신앙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신용은 다 하는데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진짜 신앙 안에서 내 안에서 속삭여 주시고 나를 갈증에서 해소시켜 주는 그분이 나를 움직이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외롭지 않을 거예요. 허무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내 안에 들어오신 날, 그날부터 하나님은 나를 한치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도 돼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 애가 말을 이렇게 뭐 부탁을 할 때 보니까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적어줘. 근데 걔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 나한테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가 보구나. 우리가 나직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작게 안 들어요. 크게 들으셔요. 예수를 만난, 예수를 진짜 아는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급한 일이 있어서 또는 힘든 일이 있어서 어디를 갈라치면 항상 그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주여. 그러고는 안심을 해요. 그리고 그 이해 못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또 이루어 가실까 기대하게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뜬구름 잡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허풍 떠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나서 실제 사명을 받고 나니까 실제 자기 목숨을 지금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기쁨을 놓친 채 예수를 믿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적인 인식 속에서, 육체적인 의지 속에서, 육체적인 판단 속에서, 육체적인 계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생각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내 판단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분, 나를 사랑해서 목숨을 주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 저쪽에 기장 쪽에 반얀트리 건물이 또 화재로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TV에 나왔잖아요. 뉴스가.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그런데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숨이 차고 몸은 뜨겁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본능에 얼마나 몸부림을 치다가 죽었을까, 이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근데 우리 삶이 그만큼, 예, 그것은 마지막 장면이고 우리의 삶이 살기 위해 그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순간에도 죄야 하고, 나는 내 생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 판단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 경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 의지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은, 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이 고백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간다면, 예, 하나님이 거기가 끝이라면 받으시옵소서 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으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 삶입니다. 아주 절벽 같은, 벼랑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손 잡아주소서, 이 마음 붙잡아 주소서, 이 걸음 인도해 주소서. 그러면서 가는 걸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그 믿음은 감사고, 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뜨거움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사명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고 있고, 그 믿음이 사명과 합해지면서 목숨보다 귀한 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헌신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면 당신의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가보 같은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도 성령이 말해줬어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되나요? 위험이 기다리고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위험해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가야 돼요. 여러분, 바다도 얼마나 위험한 곳입니까? 그러나 내가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자식을 먹일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 바다를 가는 거예요. 요즘에 선박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전에 그 횟수에 비해서 선박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선들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왜 그렇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왜 이럴까 요즘에. 그랬더니 이유를 듣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요즘에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조업을 할 수 있는 날짜가 한 달에 열흘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 배 사느라고 대출 받은 거, 그리고 지금 고용해서 계속 월급을 줘야 되는 선원들, 이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무리해서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무리할 수밖에 없대요. 무리하지 않으면 바다에서 죽으나 이자 못 갚아서 죽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간대요. 그러니까 작은 배들이 이기지 못하고 파도를 연거푸 맞으면 뒤집힌다 그러더라고요. 파도가 한 번 오면 제자리를 잡은 뒤에 오면 괜찮은데, 오고 바로 때리면, 지금 60도 기울었는데 한 번 더 때리면 90도 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이유는 연안 바다에 어자원이 고갈됐대요.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래요. 근데 지금 이들이 끌고 가는 배의 규모나 여러 장치들이
먼 바다에 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배라는 거예요. 근데도 자식 때문에 가야 되고, 대출 때문에 가야 되고, 이자 때문에 가야 되고, 월급 때문에 가야 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이전보다 급격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해도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가끔은 위험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곳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면 안 하려고 그래. 힘들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있는데 가기 싫어 이래가지고 안 가가지고 자꾸만 도시의 외로운 늑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사납게 골방에서 이 짐승이 돼가는 거죠. 나가면 불편하니까. 특히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은 남편을 고립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항상 하이 하는데 뒤에선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상한 범죄가 일본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먼 발치에서 본 자식도 이상한 범죄를 잘 저지릅니다. 은둔 형태가 돼.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오늘 시온이가 이제 숙소를 구하러 진주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영찬 집사님 보고 기숙사를 보내라. 기숙사를 거기 가서 부딪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진다. 가려고 안 하는데요. 가려고 해봐라 한번. 제가 총신대학원에서 3년 동안 기숙사에 있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 기숙사에는 4명이 들어가는데 2층 침대가 2개씩 있어요. 책상 4개가 있고. 그러니까 대구에 있던 정 이브라임 선교사가 같은 방에 있었는데 형님 어디 할랍니까? 이러더니 난 촌사람이니까 나 2층에 작게. 2층은요 나쁘대요 보니까. 스팀이 올라오니까 스팀이 올라올 땐 쪄 죽고요. 한기가 될 때는 우풍이 그냥 돌아가지고요. 항상 감기가 3년 내 걸려있다. 근데 거기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참 나의 모난 것도 보고 저 사람의 귀한 것도 보고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어지더라.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힘겨운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만나세요. 그래도 가세요. 그게 나쁜 일이면 가지 말아야겠지만 그게 사명이다.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너 감당해야 되는 거죠. 힘겨운 일에도 부딪히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일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면 결박된다는 것을. 자기가 가면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그러나 갑니다. 이게 승리하는 사람의 깃발이에요. 이걸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24절 본문이 살필 게 참 많은데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여기에 또 위험을 무릅쓰고 사명의 길을 가는데 지금 목숨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또 여기도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이거 손해입니까? 손해입니까? 이게 우리 계산법엔 손해가 맞죠. 근데 영적인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지요. 나를 줄 수 있으면. 어느 아버지가 제주도에서 목장을 평생 일궜더라고요. 그리고 자식한테 이제 이걸 물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 대표 누구 해서 아들 이름까지 써서 딱 붙여주는 거예요. 물었어요. 안 아까우세요? 아니요, 전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잘 만든 목장을 줄 수 있어서.
쟤는 말을 안 듣던 아이예요. 아빠를 인정하지 않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좀 인정해요. 이렇게 주고 쟤는 기쁘게 받아주니까 난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주는 기쁨을 아는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오나 되는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앞에서 그 눈물을 흘리며 발을 닦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말해요. 너는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았을 것을 왜 허비하느냐. 계산이 다른 거죠.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이거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이거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만약에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더 귀한 것을 쏟아드렸을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이것을 쏟아붓는 이 순간입니다. 아마 이 마리아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저희 집사람을 참 고마워합니다. 귀하구나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이지만 뭔가 좀 주고 싶어요. 사줄 것이 있으면 사주고 싶고. 그래 어쩌다가 제가 뭘 이렇게 전해주고 집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면 참 행복해요. 여러분, 받는 게 행복이라고 여기는 건 아직 철이 덜 난 거예요. 믿음은 다른 영이에요. 세상의 영은 이기적인 영이라면 성령은 이타적인 영이에요. 지금 바울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목숨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주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로 들끓고 있는 거예요. 뭐 봉사라는 이름으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게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여러분의 행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제 흘러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은혜와 흘려보내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살필 게 많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의 복음.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누가 그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 받은 자가 믿어요.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린 믿어졌어요. 이게 선물 받은 인생이에요. 이것은 대학생 선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반드시 암송하는 구절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셨습니까? 선물 받은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믿어진 거예요. 아무나 못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지나가 보면 어떻게 그렇게 요즘에는 전부 다 미남이고요. 전부 다 미인이고요. 예. 뭐 이렇게 보면 그 집안 배경들도 얼마나 좋은지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섬기는 학교에 면접이 있었어요. 제가 교무처장이기 때문에 면접관으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학장, 총무처장, 교무처장 셋이서 이제 면접관이 돼서 면접을 보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학생이 면접을 이제 수영로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센텀 더 샵인지 뭐 거기 산대요. 거기 이제 이력서에 쓰여 있더라고요. 다 끝났는데 우리가 물어봤어요. 뭐 학교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탁이 있는데 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예, 하세요. 했더니 면접하신 목사님들 제가 식사 대접해도 될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장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예, 좋습니다. 예. 그래 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늦어서 우리 면접하시는 목사님들을 기다리게 했잖아요. 죄송한데 가장 좋은 걸로 잡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가장 비싼 설렁탕 하나 먹고 왔습니다. 근데 나가는 길에 보니까 나가서 주차장에 가보니까 차도 그 독일에서 온 그거더만요. 속으로 참 부유한 사람이 많구나. 우리는 그런 배경을 못 가지고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쳐 봐야 알겠죠. 그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지. 여러분, 세상에 잠깐 화려하면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약돼 있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오늘을 감사 속에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더 부자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나요? 그 받은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먼저 감사하세요.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도 안 돼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도 그냥 죄인이에요. 여러분 누굴 존경하세요? 그도 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과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기에 충분한, 그리고 믿을 때 성령까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주니까 우리가 가장 부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더 복되다는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어떤 부자가 자기를 자랑하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이렇게 묻는, 그래서 행복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24절에서 한 단어를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증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증언이 뭐죠? 증언은요, 본 사실, 아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에요. 바울은 지금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고 보고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내가 증언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보고 보았다고 하면 위증이에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면 위증죄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걸 지금 증언하겠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도들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증언의 종교예요. 요한일서 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들었고 직접 봤고 심지어 손으로 만져봤다. 그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모르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모르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사실을 내가 경험하고 본 바를 가지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순교자가 됐고 1명은 밤모섬에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어요. 어떻게 10명이 다 목숨을 그냥 초계같이 버리죠? 증거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봤다, 만났다, 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 이게 사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증인이고, 증인이기 때문에 증언할 게 있어야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증언할 게 있습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백철현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렸네. 늘 같이 다녔는데 이제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예수 믿어서 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평창에서 원주까지 가는 내내 그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평창에서 원주를 가려면 1시간 20분 30분을 가는데 한마디도 멈추지 않고 증언을 하면 깜짝 놀랐대. 내가 촌스럽게 여겼던 이 사람 안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의 눈빛이 달랐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생애 속에서 향기가 났구나. 그걸 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붙잡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뭐야? 엄마 말해봐. 증언할 수 있어야죠. 저도 증인, 여러분도 증인. 그래서 우리 안에서 증언이 쏟아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25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25절인데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우리 헤어지면 얼굴 다시 못 봅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다시 만나지 못할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다시 못 만날 이들, 그들의 고마움의 되갚음을 받지 못할 대상에게 그냥 쏟아붓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세상은요 다릅니다.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
셈을 하고 앉았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내일 못 만나. 내일 다시 못 만나서 나는 다시 못 만나서 되돌려 받지 못하지만 나는 못 만나기 때문에 다 줘야 돼 너한테. 이게 기독교라니까요. 목사님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다 주는 거예요. 여기 정몽란 선교사님 계신데 제가 정몽란 선교사님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공항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항 안으로 들어갈 때 중국 돈이 좀 남았더라고요. 그 중국 돈을 정몽란 선교사님한테 다 주고 리차오한테 줬는지 정몽란 선교사님한테 줬는지 다 주고 커피 한 잔값만 딱 가지고 들어갔어요. 커피 한 잔값만. 커피 한 잔값만 가지고 상해 공항에 딱 들어가는데 커피값이 모자라더라고요. 스타벅스 가니까 그때 벌써 스타벅스가 있더라고요. 그 공항에. 모자라더라고요. 중국 돈이 모자라더라고요. 모자라는 그 순간 또 행복했어요. 이거 커피 한 잔 먹을 거 왜 남기느라고 바보같이 마저 주고 오지. 여러분, 우리 신앙은 다른 거예요. 뭘 받겠다고.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종의 정신이에요. 청지기 정신이에요. 원래 내가 가진 것도 내 것도 아니고 관리자로 사는데 관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 나를 쏟아붓고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다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주님을 만났는가? 나에겐 사명이 있는가? 그 사명의 가치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큰가? 그리고 내 안에 감사가 솟구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쏟아붓고 있는가? 주려고 하고 있는가?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불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이미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제자들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내 삶에 영적으로 살려내면서 사명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나는 준다, 난 섬긴다, 난 청직이다, 이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감당하는 중에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교회가 살면서 세상이 사는 그런 위대한 문이 열리기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이런 뜨거움을 보고 이들 안에도 복음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